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리에서 찬양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성 교수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찬양한 동영상을 우리가 봤는데요. 모차르트 곡이죠? 어떤 곡인가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이고요. 큰 그 합창곡인데요. 원래는 저녁기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저녁기도에 나오는 라우다테 도미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진 소프라노하고 합창이 같이 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언제 그 곡을 부르셨나요? 동영상에 나온 곡은 언제 녹음이 된 거죠? 그 동영상은 좀 오래됐어요. 2006년에 제가 오하이오에 있는 어떤 그룹과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 라이브로 녹음한 것이라 조금 상태가 그렇죠. 예, 라이브 녹음으로 간 겁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노스파크 유니버시티에서 성악과에 재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로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노스파크 대학교에서 음대의 성악과 과장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 성악 레슨 가르치고 또 성악 교수법 수업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 어드바이징하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네, 노스파크에 재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아직은 신참입니다. 이번 학기가 2학기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죠? 예, 살기는 밀워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한 3년 살았고요. 또 그 전에는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8년 정도 성악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노스파크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티칭을 많이 하셨고, 네, 그럼 제자들도 많이 배출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예.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그 전공을 하게 된 계기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김유성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성악을 공부하시게 되셨나요? 예,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가끔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뭐 감동적이라든가 인상적인 그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이 전반적으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뭐 무용, 수영, 뭐 웅변 별의별 걸 다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였어요. 그래서 처음 노래를 배운 것이 국민학교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고 저의 의사가 아니라 순전히 어머님의 의사로 그리고 나서 중학교 들어가는데 어느 날 방과 후 집에 오니 교회 솔로이스트 선생님께서 와 계시고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자 이분이 너의 성악 선생님이시다. 예,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성악이 결국 고등학교에 갔더니 전공을 할 생각은 없었으나 음악 선생님께서 제 노래를 음악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더니 교무실로 따로 어머님이랑 부르셔가지고 이 학생은 공부보다 성악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성악을 하면은 서울대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러셔가지고 또 그런가 그런 생각에 선생님은 떡잎을 알아보셨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 선생님께는 제가 평생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뵈니까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렇게 손 제스처가 뭐 손을 많이 쓴다고 표현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주 적절하게 그 말씀하시는 것과 잘 어울려서 소리가 나가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력이 좋으신데요. 성악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오페라 같은 연기나 이런 표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역할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오페라 쪽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가곡 같은 리릭 쪽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예, 제가 워낙 무대에서 이제 몸집도 좀 큰 편인데다가 손짓 많이 하고 이렇게 얼굴 표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코멘트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감사한 일이고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곡이나 아니면은 특히 그 오라토리오 작품 같은 곳에서 솔로이스트 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곤 해요. 왜냐하면 오페라라는 것은 연기를 필수로 하는데 그 역할이 제 성격에 잘 맞아 떨어지면은 또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저의 성격과는 상반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또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막 고민도 되고 챌린지, 도전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은 성격으로 보자면 오히려 가곡이나 오라토리오가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제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페라에 나오는 그 역에서 어떤 역할이 우리 교수님한테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굉장히 뭐 진한 애정씬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좀 코믹한 역할 그런 거 할 때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하는 연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관중들이 막 웃어줄 때 뭐 이럴 때 원래 좀 코믹하세요? 살짝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그럴 때 좋았고 뭐 대표적인 역할이 그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fan tutte 데스피나라는 하녀 역할이 있어요. 이 하녀가 막 변장을 남자로 했다가 막 여러 가지 막 그 역할을 목소리도 막 바꿨다가 막 이러는 건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다고 해요. 목소리를 막 바꿔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즐기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목소리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성악에서 보면은 그 목소리의 성량이나 또 컬러에 따라서 그 소리를 좀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또 가르치시는 분을 모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소리의 종류, 성악가의 소리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테너, 베이스 높은 소리부터 나누자면 이제 그렇게 보통 4성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한 사실이고 한 파트 안에서도 굉장히 또 세분화가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오페라 역할이 워낙에 또 전문적이다 보니까 가장 맞는 역할에 가장 맞는 소리를 기용하자는 뜻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극장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발전된 시스템인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특히 소프라노 파트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제 목소리가 속하는 수브레트라는 역할이 있고요. 좀 약한 듯한 소리이지만 높은 소리이고 또 좀 두께로 보자면 좀 가는 소리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브렛 중에서도 굉장히 고음과 현란한 기교를 또 소화해내는 역할인데 이 사람들은 수브레트이면서 또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겸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두꺼운 소리로 옮겨가면은 드라마틱 콜로라투라라는 게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역할이 마술피리 아시죠? 모차르트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 잘 알려진 아리아인데 그 역할이 부른 아리아가요. 예, 그 역할이 이제 드라마틱 콜로라투라에 해당되겠고 그 외에 이제 리릭 소프라노 또 그보다 좀 더 강력하고 센 소리를 내는 리릭 스핀토 예를 들자면 푸치니의 토스카 같은 역할 그리고 이제 가장 두꺼운 소리는 바그너 오페라를 주로 하는 드라마틱 소프라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 스미시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투라에 속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분은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많이 하시죠. 네. 네. 그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곡 있으세요? 찬양곡 좋아하는 곡이라 부르는 것 좋아하는데 사실 외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지가 않아서 무엇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좀 전에 들으셨던 사실 그 곡이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곡이에요. 한 가지 이제 좀 일화를 소개를 드리자면 대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같은 대학교 다니는 같은 교회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뭐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쉐어를 하다가 너희들은 앞으로의 꿈이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학 전공하는 친구, 공대 친구, 뭐 미술 전공, 저는 이제 음악 각자 막 나누는데 저는 다소 좀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난 말이야 라우다테 도미눔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잘 불러보는 게 나의 비전이자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래 좀 특이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정말 천상의 소리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라고 불릴 만큼 너무 아름다운 음악에 합창이 나오고 소프라노가 나오고 가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이게 인간으로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사 내용 최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정말 부르는 순간 정말 행복하고, 예, 그래서 아까 그 공연에서도 했었고 또 독창회 할 때도 좀 바꿔가지고요, 편곡을 해서 피아노, 바이올린, 소프라노 이렇게 제가 바꿔서 종종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 그 잘 부르기 위해서 결심을 하셨을 때 예. 한 몇 번 정도 부르시면 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나의 꿈은 이거라 하고 밝힌 후에 정말 잘 부르고는 싶었는데,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테크닉이 안 됐어요. 굉장히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느리면서 긴 프레이즈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느 여름방학이었나 2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그것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작정을 했죠. 내가 이거를 한번 마스터를 하리라. 그러면서 1000번 부르기 계획. 그래가지고 종이를 하나를 딱 마련을 했어요. 1000번을요? 네, 그래가지고 1000번. 1000번. 예, 그래서 이거 빗금을 그어가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낮이며 밤이며 그냥 가리지 않고 눈만 뜨면 그 노래를 막 불렀는데 결과는 300번을 채우고 목이 완전히 갔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1000번 계획 접고 이거는 내가 아직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년 흐른 후에 제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테크닉도 됐고 음악적으로 무르익고, 그래서 결국 그 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진짜 감사했고 정말 기뻤죠. 야, 정말 1000번이나 부르고자 했던 그런 의지, 노력, 결단,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언젠가 그 곡을 노래할 기회가 왔었을 때 정말 잘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준비된 그런 교수님한테는 준비된 그런 찬양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무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노래를 찬양을 하실 그런 기회가 참 많으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소개하시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좀 보람이 됐다든지. 예, 보람이 된 순간. 주로 이제 제가 성가대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성가대 섬기고 있고요. 그 전에도 아마 일생의 대부분을 성가대 자리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솔로이스트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헌금송을 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헌금송 하는 시간을 그냥 뭐 그래 내가 맡았으니까 하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저도 또 그런 적도 많았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오하이오 다닐 때 제가 그날 불렀던 찬양은 내용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 이런 내용의 곡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려진 곡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 곡을 불렀는데 나중에서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마침 그때 예배에 제가 그 특송을 했을 그때 어떤 성도분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이제 심각하게 하고 있었던 분이 계셨나 봐요. 계셨는데 마침 그 가사 내용이 막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 순간에 막 눈물이 나면서 마음을 이제 주님께로 향하기로 이제 회심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전해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죠. 나 진짜 내 목소리가 특별히 남보다 더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노래가 그렇다고 뭐 아주 막 유명한 곡도 아닌데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했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귀하게 쓰여졌다는 자체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런 순간들이 정말 가장 보람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길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역지에서도 찬양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제가 전문 사역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수를 풀타임으로 교수이고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 사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역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캐나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원주민 선교를 위한 그 모금을 위한 선교 음악회 했었는데 그때 가서도 제가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면서 음악회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현재는 자폐 아동을 위한 돕기 모금을 위한 그 CD를 그 분께서 또 제작을 하시는데 제가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녹음을 몇 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준비 중이신 어떤 음악회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5월 달에 저희 그 합창 교수가 지휘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North Shore Choral Society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특이한 레퀴엠을 준비 중에 있어요. 레퀴엠이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진원곡이죠. 예. 그런데 이 레퀴엠은 어느 캐나다 작곡가분이 작곡하신 건데요. 라틴어로만 된 것이 아니고 각 나라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언어에 맞는 어떤 그 가사를 택했는데 예를 들어 각 나라마다 어떤 진혼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무브먼트 중에 하나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원폭 순간에 희생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랭귀지가 있는데 제가 불러야 하는 언어가 아마 아랍어, 그다음에 이란어, 한국어가 아니고요. 한국어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라틴어 이렇게 6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도전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곡이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러 가지 나라 말들을 다 부르셔야 되는데 그 딕션들을 다 어떻게 익히셨어요? 예, 뭐 이제 성악을 하다 보니까 영어, 뭐 프랑스어, German 그러니까 독일어 또 뭐 스페니쉬 그리고 뭐 이탈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데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언어 중에서 이란어, 이게 파르시라고 하는데요. 이란어 같은 경우는 진짜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마침 그 작곡가분이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 튜토리얼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려놓으셔서 그거를 정말 굉장히 열심히 듣고 앵무새 따라하듯이 따라하고 또 저희 성악하는 사람들은 그 발음기호라고 그러죠.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s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소리를 그 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s로 다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익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모르는 언어도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아주 재밌는 연주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한국더 청해서 찬양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곡을 이제 연주를 해주시겠는데 직접 작곡하신 곡이세요. 제가 이제 먼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성악을 공부하신 분이 작곡 수준이 보통이 아니시다. 작곡을 부전공이라 뭐 이렇게 공부를 하셨나요? 아유, 아니요. 과찬이십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제가 작곡한 사람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저로서 너무 감사하죠. 이제 제가 곡을 쓰게 된 이유는 그냥 워낙 성악을 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노래를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때로는 뭐 가사를 또는 그냥 시나 아니면은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취미 삼아 그냥 곡을 붙여보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일을 관두게 됐을 때 갑자기 전업주부가 되면서 시간이 많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은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매일 큐티를 하는 그 구절에서 이건 완전 노래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둘 작곡을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한 몇십 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실 곡도 아바 아버지라는 곡도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 큐티 책자에 써놓은 글이에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너무 힘든 순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가사가 그때 제 상황과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너무 노래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저 혼자만 막 부르다 보니까 이거 정말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 친구들이 막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막 악보 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코드만 해놨다가 제가 바흐의 그 칸타타에서 앞부분을 살짝 빌려서 인용을 그렇게 하게 네네 인용을 해서 그 앞에 반주부는 바흐 칸타타가 흘러가다가 이제 멜로디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제가 피아노 악보를 따로 만들어서 그 달라는 친구들한테 다 이메일로 돌리고 그랬던 곡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좀 애정이 있는 곡이에요. 네. 네,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런 삶의 신앙의 고백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음악적인 제동과 함께 하나의 보석처럼 이런 작품이 나왔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활동 또 많이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곡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들한테 향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리에서 찬양으로 김유성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